어린이 주간 또 어버이 주간 스승의 주간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참으로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되고 양육시켜야 되는지를 확실히 아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두 번씩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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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중충한 날씨일수록 더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마음을 열고 오늘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어린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먼저 그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숱하게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많은 무리들을 가는 곳마다 거느렸어요. 어떻게든지 소문을 듣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도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죠. 즉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말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해요? 어른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참으로 힘이 들고 벅차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병자도 치유해 주셔야 되지. 어른들 만나기도 힘드는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짜증을 부리는 거죠. 꾸짖어서 내보내는 거죠. 가까이 못 오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보고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 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분노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왜 내 곁으로 못 오게 하느냐. 이 정도로 간단히 끝나는 여기에 말이 아니라니까요. 분노로 한 거라니까요. 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들의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게 천국 자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같은 성품, 그런 품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라는 말이 나와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막 교차가 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거는 이제 돌아올 때 후회하는 감정이 여러분이나 난 있어요. 저도 역시 그런 감정이 듭니다. 왜 부모님이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부모님들이 순하게 저를 갖다 키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도 그런 것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위에 위에 선조들이 전부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교 또는 내지는 불교 집안, 짬뽕된 집안이라 그 집안에서 저부터가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바로 밑에 동생은 또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나가긴 해요, 교회는. 진정으로 믿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동생은 지금 곧 목사 안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중목에. 그렇게 3형제인데 우리 때에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키울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든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는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나를 거둬들였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저한테는 큰 축복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 어린아이가 가는 걸 막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바로 천국이니까요. 즉 어린아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동심이라고 하죠. 어린 그 동심.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그러죠.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뭘부터 배워요? 죄부터 배워요. 여러분 키워봐서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착한 일 하라 하면 무지하게 안 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나쁜 일을 하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해요. 뭐라고요? 나쁜 짓을 하라고 하기도 전에 한다니까요. 이게 타고난 원죄입니다. 그 속성이 나타나는 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린 아이 철없는 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철이 들면 그래요. 어느 정도 뭘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때부터는 나쁜 짓부터 하지만 순수하게 어린 아이 때 나쁜 짓 하지 않았을 때 어린 아이만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나쁜 짓 하기 전의 모습. 어린 아이들이 그 순수한 모습. 엄마 품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안 해요? 빨리 말해봐요.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엄마 품에 껴안아주면 좋아서 빵긋 웃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놓아버리면은 막 떨어질까 무서워갖고 막 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돼야 돼요. 여기서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일 때는 두려워 떨면서 울어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교여행을 자주 갑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도 언제 저 따라서 같이 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교회 섬길 때 자주 갔던 데가 필리핀하고 인도, 중국에. 근데 중국 어린아이들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인도나 필리핀은 고아원들 또는 학교들 이런 걸 지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 거죠. 남이 하는 그 선교지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면서 따라가서 그 선교가 뭔지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건데 막상 설교도 하고 거기 가면 도착하면 여러 사람을 또 만나잖아요. 만나면 대화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준비 많이 합니다. 내가 가르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간다니까요. 가가지고 이제 인도 같으면 고아원들 한 군데는 63명, 한 군데는 47명, 두 군데를 갑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요 근래에는 그가 자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원의 손길을 끊었어요. 다 자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이쪽 저쪽 돈을 한 2, 3년 동안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자립, 즉 고아원에 형편이 어려운 데는 제가 가서 이제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제 가서 현지를 봐야겠지. 현지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자리가 안 되고 어렵게 지내는 상황 같으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선교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모여놨어요. 모여놓고 일부는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데 이제 선교사들도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뭔가 도와주려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뭘 준비한다는 거는요. 물질적인 것으로도 도와주지만 영적으로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서 다른 목사들하고 같이 갑니다. 웬걸 도착하는 듯이 어린아이 눈망울만 보는 순간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주려고 갔어. 은혜를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갔는데 거꾸로 어린아이 모습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아멘을 받으세요.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러니까 돈을 몇백만 원 싹 짊어지고 가더라도 후회가 없어요. 제가 베풀어 주는 것, 제가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움만 받고 와요. 이게 성도입니다. 오히려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커가는 모습에서 때묻지 않는 아이들 대화 나눠보세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못 찾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나 나의 영혼은 이미 더럽혀져 있어서 그래요.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어린아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가서 그 아들을 보고 껴안고 울고 옵니다. 그 말 할 말이 없어. 성경 구절도 생각이 안 나. 어린아이 그 자체가 그 막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 비참하게 맨발 걷고 있고 옷도 다 더러워져 있고 빨지도 못하고 얼굴도 제대로 씻지도 않은 어린아이들 아시겠습니까? 그 맨발로 다녀요. 인도 애들은 신발이 아예 신질 않아. 이게 발바닥이 쭉쭉쭉쭉 다 찢어지는 거죠. 날카로운 유리조각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서 울고 있고 목젖은 붕대로 퍼가고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 껴안고 걔한테 무슨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러 가요. 너무 그 모습에서 저는 울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엉엉 막 눈물이 흐르는데 참으로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걔는 안 울어요. 그 모습을 본 제가 운다니까.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고만 있어. 아시겠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서로 말은 안 해도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모습에서 천국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천국의 모습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언제 한번 그런 고아원 뭐 이런 비슷한 이제 선교라든지 이런 또 어려운 그 가난한 지역이라든지 여러분과 함께 선교 계획을 내가 한번 세우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가요. 은혜를 받으려고 가요. 빨리 말해보라니까. 어린 아이한테 은혜 받는 게 우리 모습이 되어버렸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2살 때 뇌가 80%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이 할 말이 없어요. 이미 2살만 되면은 뇌가 80%가 형성이 된다니까. 20%가 25살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미 2살 이후만 되면은 서로 영적인 교감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영적인 교감이 통한다는 것은 2살 이후만 되면 어린아이 속에도 예수의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표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와서 내 품에 껴안으려고 한다.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거절하는 거라니까요. 어린아이가 와서 투정 부린다. 그거 혼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혼내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되돌아볼 게 너무 많다. 이 시간에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 모습 속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잘못된 겁니다. 천국이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높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아질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계속 낮춰진 상태에서 자라잖아요. 그 어린아이 모습에서 우리는 낮춰진 인간, 겸손한 인간,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람들에게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어린아이한테 첫째 배워야 되는 거고, 둘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어린아이를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떨어졌다가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고 젖을 찾고 있듯이 떨어지기만 울잖아. 여러분이나 나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울어봤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재 때에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일 때에 기뻐하고 행복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때 안 보일 때 더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고 죽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세월호에 304명이 그냥 수장되고 9명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일 때 품에
품에 더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런 부인이.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면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고 평안을 줍니다. 근데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이제는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항상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아시겠습니까? 천국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천국이 임하면은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염려하는 게 내 속을 꽉 들어차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 품 안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만 딱 품에 안아 있으면은요, 어디에서 살든지, 고아원에서 내가 살든지, 산속에서 있든지, 말하자면 도시에서 살든지, 아파트 아니라 단칸방에 살든지, 지하 한 칸방에서 아주 그냥 어렵게 살든지 어린아이는 그거 따지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엄마 품에만 있으면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나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은 어려운 게 느껴지질 않아요.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 지금 이렇게 목숨이 부지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성령의 크신 그 손으로 붙잡아 주니까 살아있어요. 지금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품 안에서 떨어지면 울기는 하지만 품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초가집이 됐든 잘 들어야 됩니다. 엄마가 오두막집에서 살든지 간에 어린아이가 불평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왜 어른들이 우리를 불평을 할까?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끝없는 고난을 줍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초가집에 산다고 엄마한테 투정 부려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빨리 말해보라니까. 무조건 엄마만 믿잖아.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자살해도 모를걸? 그 정도로 엄마를 믿어. 물론 자살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원망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원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 닥치면 당장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없어. 안 보여. 뭐라고요? 돈 걱정부터 해. 뭐라고?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래?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어린아이 같지 않고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예수님 품 안에 없으면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여기서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니까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내 품에서 떠나지 말아다오. 이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서 떨어지지 않듯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내 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의 복을 다 베풀어 주겠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고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을 주지 않고 소망을 주리라. 예레미야 당장 찾아요. 29장 11절 말씀 지금 찾아요. 구약성경 램이라고 써져서 29장 11절. 구약성경 램 29장 11절 찾은 사람 읽어요. 크게 한번 읽어봐요. 29장 11절. 하나님 뜻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과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향한 생각을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생각이란 건 평안을 주는 거지 재앙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호 같은 재앙을 내가 왜 주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안다 이거야. 내 생각이란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생각이라는 건 누구야?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읽어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포로 생활 안 하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일제 36년이라는 거, 또 6.25 전쟁을 지금 겪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겪고 있다고 우리 선교가 겪었습니까? 겪고 있다고 할 때 들리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했던 말씀이라니까. 내가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려고 한다? 평안을 주면서 동시에 뭘 줬고 소망까지도 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게 평생을 나눈 여생 이것만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갑자기 살림이 어려워지고 부모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난리가 벌어지죠. 그럼 경제적으로 안 좋을 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아파요. 부모가 아프든지 자식이 아파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냥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한 비참하고 슬픈 사정들이 다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내 식구 중에 자녀들 중에 누구를 또 말하자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을 하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뭘 주려고 한다? 평안입니다. 그러면 재앙 주는 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빨리 말해보라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나한테 닥치든 나한테 불행이 닥치다 하더라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받으셔야지. 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 평안한 거. 평안한 거. 이 평안 속에는 기쁨과 행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셔야지. 그렇죠? 기쁨과 행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부모 품속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닌가. 그래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지. 즉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 품속에 들어가서 세근세근 하면서 그 품속에서 예수님의 젖을 빤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수를 먹으라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돼. 예수님 품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한다니까. 예수님이 공급하는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니까. 그러면 헛푸대가 되면은 푸대만 찢어져. 아무리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준다 한들 마셔봐야 헛푸대야. 내가 헛푸대. 그럼 포도주가 다 터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터져버려서 흘러나가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뭐라고? 주는 대로 먹어. 젖이 안 나오면 불평하지 마. 뭐라고? 그냥 예수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만 자는데 나머지는 다 챙겨줘. 어떻게 챙겨줘?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내 생각을 내가 안다 이거야. 내 뜻을 내가 안다 이거야. 뭔 뜻이야?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잖아. 그렇게 하시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어디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 품 안에서 떠나질 마리아가 아멘을 받으세요. 이 모습 어디서 배워야 돼? 어린 아이한테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이 내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양육하고 내가 훈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자식한테 배우라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내 자식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은 천국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엄청 저는 은혜 받고 와요. 울면서 운다니까. 운다는 게 뭐예요?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은혜를 주니까 우는 거야. 물론 어린아이들 아픈 거 다 고쳐줘요. 저는 가면은 다 고쳐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 속에서 제 온통 영혼이 그냥 떨려. 영혼이 떨린다니까. 그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고아들. 저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아원 가서 도와줬다고 하잖아요. 걔들 그때도 그랬어. 저는 그때도 걔들만 보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왜?
거기서 천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니까. 아멘을 받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고아원들 그 애들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뒹굴고 이제 집에 오면 난리가 버렸지. 왜 그런 줄 알아? 막 이가 벼로 몽땅 갖고 오는 거라고. 왜 이가 그때는 많아. 근데 우리 집도 다 이가 있고 다 남의 집도 있었어. 우리가 갔을 때. 그런데 고아원 갔다 오면 이를 바가지로 갖고 와요. 바가지로. 이를 그렇게 많이 갖고 오더라도 기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린아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키워야겠죠. 부모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뿐이 아닙니다. 부모들 지금 키우는 여기 이제 부모들 몇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 되신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 손자, 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요새 날마다 저는 우리 한별이 때 밤에 아무도 없을 때는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울고 그저 헛된 길 가지 않게 막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애가 변질이 와요. 어린아이 때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 닮은 그대로 어린아이 모습이고 천국인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죄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사탄에 휘어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렸을 때 젖갈 때 천국이라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모습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모습하고 천국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막 가정주간으로 그냥 행사도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내 자료를 드린 거는 어린이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가정에서 알아야 할 자료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구하는 자녀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시키는 거, 이거는 말할 거 없죠. 근데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죠. 저는 성경 말씀으로 커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려서는 제 스스로 교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가서 그때서 비로소 말씀을 알고, 교회나 학교가 또 그런 스쿨이었으니까 미션,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는 이제는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손자, 증손자까지라도 이런 식으로 키우라고 유언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고 해야 돼요. 당연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의 재물과 헌신은 내 자녀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자녀들 하나를 내 자신이 스스로가 바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각성을 하고 다 하나님 믿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천국이 바로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품속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와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성품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부모들은 협력을 해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협력하는 건 부모가 할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들려주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늘 기도와 함께 어린아이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때가 지나버리니까 이게 힘이 들긴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열매 맺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한별이처럼 말 안 들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기다린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늦더라도 나중에는 돌아오게 돼 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래서 부모가 세례받은 사람 둘 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세례받아도 자녀의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여가 있어요. 자녀들 유아 세례를 왜 줄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한두 번이라도 나가요, 안 나가요? 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와요, 안 와요? 말씀을 듣고 영접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언젠가는 예수님 품에서 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거를 강조하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속에서 우리들이 커가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나는 이미 성인 되었고 내일 모레 죽는 날 기다리다 보니까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 어린아이 모습만 떠오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들처럼 정직하게만 살면 그게 그 뜻 아니냐. 예?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도 맞아요.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줄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도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한테도 정직해야 돼요. 또 어린아이처럼 낮추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맨날 묻어 터지는 것은 여러분하고 나야. 뭐라고? 사회, 직장, 사업을 하시든 어쨌든 우리를 이용한다 이거죠. 당하세요. 뭐라고? 당하세요. 그렇다고 그놈이 나 살인하는 거 아니라면 다 당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정직하다고 당하고 낮춰서 당하고 애기 같다고 해서 당하고 그 누가 알아줘요? 사회에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어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 것이 된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투명하고 맑은 사회가 되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제때로 돌아가는 요새 사회를 보면은 바라볼 것도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업도 그거예요. 정직하면은요 처음에는 손해보지만 나중에 주변에서 인정을 해줘요. 제가 6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났던 이유는 신용 하나는 있었어요. 정직했고 신뢰를 하려고 했고 물론 100% 내가 정직하게 살진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목이지만은 하지만은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쓰러지더라도 같이 하자는 사람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고 근데 이게 낮춘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비열하게 낮추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교만 떨지 말라는 뜻이야 내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 떨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자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이 자라지 못한 벼 있죠. 막 이삭이 패서 올라온 것들은 뻣뻣하잖아요. 이게 조금 아는 사람들이 꼭 뻣뻣한 짓거리를 해. 뭐라고? 뭐 말인지 알아 이제? 많이 아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들한테 고개 숙이는 것은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높아지는 거 없어요. 지식 많이 아니까 결국 뇌물이나 처먹어. 뭐라고? 꼭 배운 것들이 그래요. 정권 잡으면 그런다니까. 지식 많은 것이 정권 잡으면은요 나라 도둑도 다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천년절벽해져요. 어린아이한테는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풍부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지 말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겸손하지 말라 해도 겸손해져요. 거기서 말하는 제가 겸손이라는 건 사실만 인정하면 그게 겸손이야.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내가 무조건 나보다도 더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거, 겸손해지는 거 이것을 비천 떠는 거. 뭐라고? 네. 노예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걸 겸비하다고 해요. 비하시킨다 이거야. 나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은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들 앞에서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정권이나 돈이나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다만 그 사람들을 인간 대 인간, 사실과 사실대로 대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사실 있는 그대로만 예수님대로 살아.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면은 그게 바로 겸손과 정직이고 어린 아이들이 어른 겁내는 건 나중에 겁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겁이란 것도 몰라. 무슨 말을 하면은 그때 또박또박 사실만 말해. 뭐라고? 어린아이가 물어보라니까요. 사실 눈으로 본 것만 귀로 들은 것만 말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 그러죠? 거짓말 안 하죠. 물어보면은 그게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겸손 뜻을 모르더라니까.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또박또박 있는 그대로만 사실만 말하라니까요. 그런데 막 구실거리는 거 이건
아닙니다. 이게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처럼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모습에서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인들 모습 속에서도 어린아이 얼굴에서 보이는 예수가 나타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결론은 딱 하나예요. 결론은. 잘 들어보셔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해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 어린아이가 커서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정치가 군인 또는 위대한 또 충성스러운 교회 장로나 성도들 또 성실한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사는 정치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주의 종 또 장로 성도 또는 선교사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말씀 속에서 제대로 말하자면 자기 직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들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천국의 자녀됨을 배워야 된다. 이거는 계속 지금 제가 설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엄마와 함께 있으면 좋고 엄마하고 떨어지면 울어요. 가난하든지 초막집이든지 엄마와 품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나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즉 예수님 품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는 일시적이에요. 모든 게 일시적이잖아요. 허무해져요. 나중에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여기 나오는 요거 제가 어디서 저한테 보내준 아주 좋은 글이길래 이게 가족들끼리 그렇게 좀 살아보라는 겁니다. 왼쪽은 읽어보세요. 가족들끼리 등산을 가는데 아무리 힘든 산을 올라가더라도 뒤처지지 말고 같이 가족끼리 그 힘든 산을 정복하라. 그럼 정복하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이고 왼쪽은. 아빠가 그냥 혼자 등산하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가족들끼리 즉 가정을 다니기 때문에 이걸 해드린 거고 오른쪽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을 못해요. 이게 문제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늙어서 곧 죽어가요. 그런데 말하자면 침 한 방울이라도 넣어주면은 말하자면 살아날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럼 부모들은 자녀들이 입에다 넣어주는 자녀들의 어린 아이 침을 먹습니다. 자녀들 아들이 딸이 내 입에다 넣어주는 침을 먹는다니까. 근데 자녀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부모가 침을 이제 넣어주면 안 먹어요. 뭐라고? 이런 싸가지가 돼요.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간이라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나오죠. 단단히 각오를 좀 해야 돼. 이게 오른쪽이 그래. 어머니를 갖다가 어머니 뜻을 무시하는 어머니 뜻. 그 다음에 이제 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공자의 논어에 이게 나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침대라 해서 나무는 고요 하나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도 그러더라고. 그렇게 잘한다고 했지만 참으로 나는 잘한다고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이렇게 후회가 되고 잘 못했는지 모르겠다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봉양하고자 하는 일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고 한 어머니가 같이 읽어요.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페이퍼에 다 있어요.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머니 집에 돌아온 길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칭찬하시더구나.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기특해 하셨어. 다른 엄마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하더구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선생을 욕한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 칭찬으로 한 거야. 거짓말이지만 자기 아들을 칭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그날 평소와 달리 밥 2점 한 번 하지 않고 칭찬을 들었으니까 칭찬.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드님의 성적으로 선생이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야. 이게 아드님의 성적으로 명문고 진학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 아가야, 담임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이 아이를 살리는 거라니까. 혼내기만 해갖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예? 아이가 나쁜 짓만 저질러. 근데 나쁜 짓 저지르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한별이가 내가 왔어. 나 이거 착하구나. 뻔히 내 지가 훔쳐간 거 알아. 내 돈 훔쳐간 거 안다니까. 알면서 훔쳐갔단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또 상처받잖아. 그러니까 너 착하구나. 어? 너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 너 돈만 생겨도 할아버지 손잡고 우체국 옆에 가서 적응한 거 기억나? 너 그렇게 착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옆에서 유사하고 와서 그냥 너 나가, 당장 집 사고 나가, 이래버려. 진짜 나가버린다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아 도대체가. 하나가 혼내면 하나가 혼내면 안 돼. 둘 다 혼내버리니까 애가 어디 갈 데가 없어. 다 도망가버려. 하나가 혼내면 하나는 품에 안아줘서 달래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상식이야, 상식. 칭찬이 애를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아들을 끝내 명문고에 들어가고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고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경찰대학 합격하고 나서 빨간 거 뭐라고 하나, 어머니 엉엉엉엉 울면서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동안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왜 모르겠어 어린아이가. 격려와 사랑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놈을 대학교, 그것도 경찰대학, 요새는 20대이야. 못 들어갑니다. 힘들어.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언은 이제 가족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은 나를 맞이해서 동생에게 차비를 줍니다. 고등학교 제가 1학년이고 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집 근처 학교가 있어 걸어 다녔던 저와는 달리 동생은 학교가 멀어 버스 타고 통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늘 엄마가 주시는 차비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차비를 들고 집을 나선 동생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따져 물었더니 동생이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씩 웃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도 어김없이 엄마는 동생에게 차비를 주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엄마 차비 주지 마세요. 버스는 타지도 않아요. 우리 집 생활도 빠듯한데 거짓말하는 저 녀석에게 왜 차비를 줘요? 하며 동생이 얄미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먼 길을 걸어다니는 동생이 안쓰러우셨는지 내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생에게 차비를 쥐어주며 오늘은 꼭 버스 타고 가거라 하고 당부하시며 보냈습니다. 그 차비가 뭐라고 저는 엄마한테 왜 내 이야기 듣진 않냐며 툴툴대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으로 얼른 뛰어가 보니 놀랍게도 맛있는 불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려워 고기는커녕 끼니 챙겨 먹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 기쁨은 컸습니다. 저는 얼른 들어가 고기를 한 쌈 크게 싸서 입에 넣으며 미소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무슨 날? 내 동생이 형이랑 엄마, 아빠 기운 없어 보인다고 그동안 모은 차비로 고기를 사왔구나. 그 먼 길을 가족이 오순도순 고기를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할 진정 가족의 평화를 위해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동생. 성인이 되고 불고기라도 먹는 날이면 그날 동생의 모습이 생각나 그 대견함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죠. 그죠?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의 평화가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세계의 평화야. 아시겠습니까? 가족의 평화가. 아시겠어요?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영동 목사님은 가족끼리 어제 싸웠다. 근데 왜 휘수는 안 되는 거야? 농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가족끼리, 가족은 다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어린아이까지 다 끌고 와야 돼. 아니,
교회 안 다니는 가족 다 데리고 오라니까. 그게 또 그 가족, 내 아들 가족, 내 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5월 5일 모레죠. 전체 다 데리고 오세요. 선물 다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저 전도 오려고 했던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다 모시고 오세요. 예? 그러면서 자꾸 영접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돼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녀 교육에 힘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해주시고 또 어린아이 모습 속에서 천국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되도록 변화되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기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